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에 영원한 자신의 집을 지으라. 아멘. 집이라는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서 거처 머물 집을 말씀하고 있죠. 다 마련하면,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의 거처, 처소를 또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가 머물고 살 그런 집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은 그런 육체의 물리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몸을 의미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집 삼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우리를 거처 삼아서 내주하시는데, 특별히 거룩한 영,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거처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배당도 성전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본래적인 성전의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곳,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하늘에 영원한 자신의 집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그야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가게 되시면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썩어 없어졌던 이 몸이 부활의 몸이 되어져서 다시 하늘에서 있는 그 영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들어갈 그 몸을 하늘의 영원한 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은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 거처할 그런 모습이겠지만, 집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늘에 영원한 자신의 집을 지으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의 부활의 몸, 따라합시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더 준비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그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또한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 부활의 영광을 마치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같은 영광, 이처럼 영광의 수준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부활의 몸이 얻을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활의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서에서 보니까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시하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을 짓는데 누구를 해? 자기 자식을 내서 이름도 자기 자식 이름 지어가지고 성 이름도 쌓고 이럴 정도까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성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시편 127편 1절에
주님이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물론 이 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우리가 거에 사는 집일 수도 있지만 또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거처하는 집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이것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쩌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참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전세 살면 또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게 우리네 일생이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또 뭡니까? 세상에 짓는 집은 오래가지 못하죠. 여러분, 이 평택에도 재개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먼저 재개발이 된 그 아파트가 저 지금 롯데인벤스 주공아파트 1단지, 주공아파트 1단지가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뭐가 되었어요? 거기가 롯데인벤스인가요? 요게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합정동에 있는 주공 합정 3단지, 물론 여기 경남 하너스빌 그 자리는 주공아파트 그 몇 단지 2단지였나요? 2단지짜리가 지금 개발돼가지고 지금 경남 하너스빌이 또 들어가 있고, 또 저기 어디에요? 지금 3단지는 지금 개발되려고 다 사람 이사를 간 상태잖아요. 이처럼 이 땅에 있는 집들은 오래 살면 20년, 30년 사는 그런 거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재개발되어서 좀 더 아름다운 집, 좀 더 좋은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사는데, 저도 평택에서 이사를 여러 번 갔는데 제가 평택에서만 이사를 한 10번 한 것 같아요. 10번 정도 같은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6간대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6간대 다녀가지고 자기 동창이 누군지를 몰라. 하도 이사를 많이 가가지고. 흔히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3가지를 항상 준비하라라고 하시는데, 첫째 이사갈 준비, 둘째 설교할 준비, 셋째 죽을 준비. 3가지 준비를 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우리 큰아이가 그야말로 초등학교 시절에 막 이제 신학한다고 뭐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6번을 옮겼어. 5번 6번을 옮겨가지고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기 중앙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옮겨오게 됐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뭐 20년 전이니까 중앙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뭐 어엿한 또 30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초등학교를 여러 번 옮겨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내 집 한 칸 마련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지만, 어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저 영혼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이 땅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짓는 집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재개발돼야 되고 무너지기도 하고, 요즘 정말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집들이 다 파괴되잖아요. 열심을 다 지었는데 그만 파괴되어져서 전쟁 때문에 파괴되는 그런 집도 있고, 또는 뭡니까? 지진 때문에 또 무너져가지고 또 파괴되는 집이 있고, 세상의 집은 그야말로 유통기간이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집이라는 것은 장래에 싹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는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늘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하늘의 집,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이 몸은 유통기간이 짧아요. 유통기간이 짧아서 어떤 사람은 30년 써먹다가 어떤 사람은 70년 써먹다가 다 유통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89세 돌아가셨잖아요. 89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집은 유통기간이 89년이었던 거고, 저희 아버님은 67세 돌아가셨는데 67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집은 유통기간이 67년인 거고, 어머니는 그보다 한 20여 년 더 이렇게 사셔서 89세 돌아가셨고, 제가 저희 할머니를 기억하는데 저희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를 기억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제가 한 6살 때쯤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치매였던 것 같아요. 치매. 치매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치매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5, 60년 전에 뭐 치매 개념이 있었습니까?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참 제가 5살, 6살쯤 됐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알사탕 그렇게 좋아하셔서 그 알사탕을 이렇게 사다가 항상 이렇게 이런 나무 상자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제가 그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할아버지한테 자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알사탕. 근데 그 알사탕 가운데는 좁쌀인가 뭔가 이렇게 심어져서 알사탕은 알사탕인데 우리가 독사탕이라고 하잖아요. 잘 달아지지도 않아. 이런 알사탕인데 근데 그 알사탕을 저희 할아버지가 발가락 사이에다가 이렇게 막 끼워가지고 가지고 놀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아니 맨정신 가지고 이 사탕을 발가락 사이에 낄 수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치매기가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랬었는데 아무튼 저는 그 사탕이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고 할아버지 방에 이렇게 자주 왔다리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니는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더 사실 수도 있으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 저희 큰형님 그 자취방에 옛날에는 연탄이었잖아요. 자취방에 밥 해준다고 손주 밥 해준다고 이렇게 가셨다가 연탄가스를 드신 거야. 연탄가스를 먹고 이렇게 시골에 내려오셔가지고 한 2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야 뭐 우리 이제 믿음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머니 살아생전에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또 제 아버지 살아생전에 또 어머니 살아생전에 보면 전부 다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유통기한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우리의 육체는 유통기한이 다 달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다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새로운 부활의 몸이 합쳐질 그 부활의 몸은 유통기한이 영원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영원한 게 영원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뭐예요? 땅에 있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집, 이 영원한 집인데 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원한 부활의 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과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모습을 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덧입고자 한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간다. 이런 뭐 우스갯소리 하고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부활은 부활인데 영광이 아주 없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몸이 덧입혀지는 영광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부활의 몸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7절 말씀 결론인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행하네요?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고 우리 앞에 있는 18절 4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 부활의 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몸뚱아리 안에 우리 영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육신, 이 몸이 사라질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벗을 때에 우리는 어때? 그 영혼이 또 다른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까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이제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날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몸을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3층천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조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계시록 말씀도 사도 요한이었대요. 환상 가운데 참 하나님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늘나라가 있는데, 근데 그 하늘나라에는 어때요? 우리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썩어 없어졌던 이 몸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영원한 그런 몸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이처럼 부활의 몸, 즉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집에 대한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때요? 이 땅에서 준비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부활의 몸을 너 천국 가서도 한 200년 동안 준비해야 돼,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30년 살던 40년 살던 이 땅에서 사는 날들 동안 영원히 써먹을, 영원히 사용할 그 부활의 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 보면 짧잖아요. 영원의 세월에 비하면 아주 짧은 겁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이 세월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사는 세월에 비하면 10분의 1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길게 잡아서 100년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100년이라는 세월은 영원한 우리 영생에 비하면 이 10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의 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점도 되지 않는 이 세월 가운데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준비할 기회가 주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학생들이 월말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근데 시험 범위가 있는데 시험 준비 기간을 여러분 한 석 달 정도 줘가지고 막 시험 치를 수도 있지만 날랑 1주, 2주 시험 공부하고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이렇게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물론 있긴 있겠지만 어때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의 일생이, 우리네 일생이 저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다. 아주 짧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도 하늘의 집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 그런 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그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준비할 수 있는 재료들은 뭘까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준비할 수 있는 재료는 따라합시다.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린 우리의 몸. 그렇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린 우리의 몸 자체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가만히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제물은 살아서 드려요? 죽어서 드려요? 죽여서 드려요. 죽여서 피가 흘려져야 되고 각으로 나눠져야 되고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긴 되어진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죽어지기는 죽어지는데 마치 무엇처럼 구약시대의 제물처럼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어지는 그런 죽음을 우리는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마치 뭐처럼 죽은 것처럼. 그래서 어때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어떻게 드려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부활의 몸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흘렸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저 마귀 사단으로부터 마귀 사단 아래에 있던 저나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어때요? 정상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지 않습니까? 마귀는 오늘 또 자기 아래에 있는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으려고 막 바둥바둥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내셨는데 완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공식적으로 어때요? 예수님 피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우리가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단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가 삼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꼬.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악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은 뭡니까? 우리 몸으로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 몸이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좋은 부활의 육체의 재료가 더 좋은 집을 짓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재료는 뭐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진 물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여진 물질이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준비한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쓰여진 모든 물질들은 결국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진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진 물질들은 우리의 더 좋은 부활의 몸, 우리 영혼이 들어가 거처할 그런 집을 준비한 재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8절은 마리아의 향유옥감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나눌 수 있을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또는 머리에 부어서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걸 왜 저렇게 허비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거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시잖아요.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 여인이 한 일도 전하여서 그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의 그 여인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기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우리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절에도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따라합시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섬겼다라는 얘기죠. 근데 뭘로 섬겼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얘기죠. 내가 여유가 있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사용할 것을 아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진 물질은 우리의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위한 그런 재료로 쓰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집을 짓는 재료는 또한 따라합시다.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진 재능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드릴 때에 그건 역시도 우리의 더 좋은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지는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하여 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성막을 지을 그런 설계도를 다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에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은 사람이 있었죠.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부살엘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았는데 이들은 뭐였어요? 그야말로 꿰매고 다듬고 재단하고 노술 쳐서 그야말로 이렇게 만드는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물론 그 재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그 재능을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재능을 따라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능 따라 나눠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때요? 그 재능을 따라 나눠줬으면 우리에게 뭐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재능에 따라서 맡겨졌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충성 충자는 뭡니까? 가운데 중에 마음심하니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것이 우리 충성이니까 재능 따라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눠줬지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바로 가서 즉시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때요? 그 재능을 묵혀둔 것 아니겠어요? 재능을 묵혀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을 받고 그 재능 자체를 회수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이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부활의 몸과 함께 하나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런데 그 몸은 똑같은 몸이 아니라 영광이 다르더라. 근데 영광이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집을 짓는 그런 모습 수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재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복음을 위해서 드려졌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더 좋은 벌의 몸의 재료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합독합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모진 고문이 있었지만 구차히 풀려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태클 걸어도 뭐라고 해도 그들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